신학생 그리고 교단 목회자님들, 성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독교의 묵상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데, 이 부분도 역시 깊이 깨달아서 자기 것으로 체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슴을 뜨겁게 지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수많은 성경학자들은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과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 사이에 유사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피차 복종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고양시키는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골로새서도 이와 비슷하게 말하는데, 그 효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 둘 사이의 연결고리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말씀이 성도들의 풍성히 거할 때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충만케 되고 그들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성령이 충만케 되어서 우리들의 삶을 다스린다. 이것을 유사점으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의 말을 들어봅시다. 기독교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텍스트이다. 우리 개인의 영적인 삶은 개인의 환경과 연결해서 그 자신이 좋아하는 본문을 임의적으로 조합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은 성경의 본문을 따르는 성령에 의해서 형성된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개인의 영성을 주도적으로 형성하도록 만들지 않으셨다.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 안에 심겨진 계시된 말씀에 근거해서 자라간다. 이렇게 피터슨 목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자라기 위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기독교보다는 동방 종교의 관습들을 통해서 더 잘 묵상하곤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이고 성경 중심의 묵상과 같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할 것은 묵상을 명상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명상은 성경에서 권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묵상에 대해서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아시고, 명상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은 뇌의 좌우 균형이 깨어집니다. 깨어져서 현실에서 멀어지니까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명상이고, 묵상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묵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분명한 것은 묵상은 공부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종종 어떤 사람은 묵상을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면서 찾아낸 것을 고민하거나 곱씹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19세기 남장로교 신학자인 로버트 데브네이는 묵상은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정신적 부산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완벽하심에 대한 생각을 고민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묵상은 거의 전적으로 생각을 포함하고 있는데, 생각이 포함된 것이 묵상입니다. 왜냐하면 묵상은 동양의 묵상 개념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동양에서 는 것은 묵상이라기보다는 명상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묵상은 마음 그 이상의 것을 포함합니다. 묵상은 거룩한 감정을 향한 마음을 고양시키는 것을 위해 고안된 것이 묵상입니다. 그러나 묵상에 관해서 서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반적인 교육 시스템은 우리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읽어서 정보와 기술을 습득하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왔기 때문에 교육 제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읽는 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단어를 음미하고 그것을 심사숙고하기 위해
천천히 읽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개신교 순교자인 토마스 크랜머가 대림절의 두 번째 주일 모음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 말씀을 내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하는 부분은 묵상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크랜머는 이렇게 말합니다. 송축받으실 주님, 주님은 모든 성경이 우리의 배움을 위해 쓰여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표시하고 배우고 그리고 내적으로 말씀을 소화시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인내와 평안함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복된 소망을 빨리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묵상의 주제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성경은 묵상을 위한 다양한 주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여호수아서 1장 8절, 시편 119편 23절 97절. 2. 하나님의 역사, 이사야서 시편 77편 12절, 누가복음 2장 19절 51절. 3. 정의와 진리, 빌립보서 4장 8절. 4.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로 2절. 5. 하나님의 위대함과 존귀함, 시편 145편 5절. 6. 하나님의 경이로움, 시편 119편 27절. 이상 6가지 주제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서 나열한 것들에 관해서 가장 분명한 것은 그런 주제의 중량감일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교훈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반면에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의 의지가 강해지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의 무한하고 광대하심을 심사숙고하며 묵상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영국 남동부의 에섹스시의 청교도 지도자로 한때 존경받고 인정받던 신중한 성직자라고 불리던 나다나엘 리뉴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들을 묵상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1. 무한히 영광스럽고 모든 것에서 충족한 하나님, 아버지, 아들과 성령. 2. 하나님의 창조의 광대함과 창조세계 안에 존재하는 피조물의 다양함. 3.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천사와 사람들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섭리. 4. 천사의 타락과 모든 인류. 5. 구속자인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된 남자와 여자들과 그들의 영원한 구원. 6. 죽음과 최후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 7. 그리스도의 명령과 은혜의 언약. 8. 우리의 영적 자산. 이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묵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열한 것들을 통해서 묵상의 능력과 묵상을 통해서 얻게 되는 복은 기술적인 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묵상의 내용, 즉 진리 자체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묵상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가 묵상을 실제로 연습할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많은 힌트들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혼자 조용한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이삭은 묵상을 위해 들판으로 나아갔고 창세기 24장 63절 다윗은 침상에서 홀로 묵상했습니다. 시편 63편 6절. 둘째, 생각의 바른 기준을 가지고 묵상에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묵상에서 우리가 하려는 것이 무엇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서 행하기를 원하고 원해야 합니다. 셋째,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접하는 것입니다. 넷째,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묵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인간의 삶을 개조시킬 수 있는 영혼 안에 말씀을 깊숙이 심는 것입니다. 다섯째, 묵상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은 묵상의 주제인 본문을 크게 읽는 것이 좋고
묵상을 하는 동안에도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여섯째, 유익한 묵상을 하는 것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바쁜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묵상은 큰 도전임이 분명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묵상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해야 하는지 묻는다면 청교도 토마스 왓슨의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입니다. 왓슨의 말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추울 때 당신은 그가 불 옆에 얼마나 오랫동안 서 있어야 하는지 물어봅니까? 물론 대답은 그 사람의 몸이 완전히 따뜻해져서 그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까지입니다. 이렇게 묵상을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영혼을 위한 놀라운 일에 시간을 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라뉘의 다음의 말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묵상은 급히 서둘러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묵상은 반쯤 익은 열매를 수확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익지도 않는 고기를 먹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몸을 위해서 올바르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죽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디스템퍼, 이것은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디스템퍼는 전염병의 일종입니다. 디스템퍼를 양산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왜 우리 스스로 우리 영혼을 위해 귀중한 열매를 설익은 채로 거두어야 하는가? 아주 이렇게 통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만이 묵상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종종 그가 밤낮으로 어떻게 묵상을 했는지 시편 1편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온종일 묵상만 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오히려 시편 기자가 그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는 모든 일과 책임들을 이행하면서 그의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영적인 문제로 옮기려는 능력을 키웠다는 의미입니다. 일곱째, 묵상을 위해 찬송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찬송가가 우리를 인도하고 천국의 주제로 우리의 관심을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드리는 예배의 추세의 몇 가지 부정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것은 이 설교의 주제에서부터 너무 멀리 간 것이지만 우리의 찬송가를 보존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 여덟째, 묵상을 위해 추천된 이 설교의 내용에 대해 질문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에드문드 클라우니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관련해서 묵상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놀라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에게 이 세상을 주셨다고 읽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묵상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본문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내용을 곱씹어 보도록 하고 삶의 활력을 주는 비타민과 같은 복음의 진수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항상 성경 본문에다가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묵상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큰 네 번째, 묵상의 이제 목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특별히 시편은 묵상이 주는 효과와 유익에 대해 몇 가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첫 번째 예로 인간의 마음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시편에 의하면 묵상은 소망과 사랑과 기쁨과 같은 감정을 활발히 일으키는 목적으로 행해집니다. 나다나엘 라뉘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바르고 진실한 묵상은 감정을 실리는 일이다. 머리가 행동을 함에 따라서 마음이 빛을 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행동한다는 것은 묵상이죠. 이래서 마음이 빛을 발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라뉘는 묵상의 유익에 대해서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묵상은 제단의 불을 살아있도록 만들고 번제를 사르도록 한다. 묵상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위대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의 묵상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그 안에서 뜨거워서 그가 묵상을 할 때 그 마음에 불이 붙었다고 39편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묵상과 감정은 따라서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감정이 올바르게 일깨워진다면 그 감정은 의지를 자극해서 행동하도록 합니다. 다윗의 뜨거운 마음은
그로하여금 기도하고자 하는 강한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편 39편 3절로 4절입니다.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묵상과 기도는 함께 병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시작인 위대한 시편 1편은 묵상의 목적을 순종하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자신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도록 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결국 묵상과 경건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묵상은 개혁주의 작가와 설교자들이 오랫동안 마음의 종교라고 말하던 것, 하트 릴리전, 마음의 종교라고 말하던 것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런 성경적 묵상 방법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시편 1편 2절, 104편 34절에 참여할 수 있고 영적 지혜와 통찰력, 시편 49편 3절, 109편 97절로 98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토마스 왓슨이 다음과 같이 탁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묵상은 세상에 왜 소수의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한다. 이를테면 극히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묵상을 하기 때문에 종교의 핵심과 영성의 대부분은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조나단 에드워즈, 묵상의 모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성경적 묵상에 대한 전설적인 모델은 18세기 미국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이전에 언급한 틴데일과 청교도들처럼 에드워즈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경은 사역자들을 깨우치도록 하는 빛이고 사역자들이 성도들에게 들고 나아가야 하는 빛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과 청중의 마음이 불타오르는 곳에서 불을 일으키는 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성경적 묵상은 에드워즈의 경건의 핵심입니다. 에드워즈의 절친한 친구이자 에드워즈 전기의 저자인 사무엘 홉킨스는 자신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에드워즈는 아무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심한 뒤 오래 지나지 않아서 에드워즈는 그의 결심문이라는 것으로 알려진 글을 썼는데 이 글에서 에드워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열정을 항상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70가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항상 그것들을 삶 속에서 지키려고 자신에게 다짐을 했습니다. 홉킨스는 에드워즈의 결심문은 에드워즈 삶의 기반이고 전생애를 위한 계획으로 이행하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에드워즈가 비교적 젊은 시기에 쓴 것이긴 하지만 그의 결심문은 진정한 영성에 대한 성숙한 이해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삶에서 증명된 열정과 열성을 가지고 추구해야 하는 성경적 영성의 방법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드워즈의 결심문에서 성경을 다루고 있는 한 부분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심문 28에서 에드워즈가 바라던 것은 그가 성경을 대하는 방법으로서 평생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에드워즈는 성경을 아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자주 연구해서 말씀의 지식에서 더 자라가는 내 자신을 찾을 수도 있고 쉽게 그런 나 자신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에드워즈가 여기서 사용하는 부사들, 즉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자주, 이 부사들은 당연히 끊임없이 그의 마음을 성경에 잠기도록 하고자 하는 그의 바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2년 뒤인 1744년 8월 30일에 로버트 아베크롬비의 안수식에서 설교할 때 에드워즈는 조금 다른 단어들을 사용하긴 했지만 그는 정확히 똑같은 정서로 말했습니다. 에드워즈는 복음의 사역자들은 거룩한 성경에 매우 정통해야 한다. 그리고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 매우 부지런하고 엄격함을 가지고 능수능란하게 말씀에 정통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매우 부지런하고 엄격함이라는 구절은 결심문 28에 있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자주라는 말과 동일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부분에서 에드워즈가 격려하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마음과 생각이 성경 묵상을 연습하는 것을 통해서 얻어진 성경적 진리와 성경의 거대 담론에 푹 젖어드는 것입니다. 이는 에드워즈가 회심 이후의 성경과의 만남을 묘사하는 세 번째 텍스트로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텍스트는 우리가 인용한 말씀을 에드워즈가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리고 다른 때도 나는 다른 어떤 책들보다 성경에서 가장 큰 기쁨을 얻었다. 성경을 읽을 때 종종 모든 단어들이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 나는 내 마음에 있는 어떤 것과 감미롭고 강력한 말씀 사이에 신비로운 조화를 느꼈다. 나는 자주 모든 문장이 바라는 놀라운 빛과 의사소통을 통해 얻은 매우 신선하고 기가 막힌 음식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았다. 이런 것들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으로는 얻을 수 없었다. 나는 자주 한 문장을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그 안에 담겨진 놀라운 것들을 보았다. 그리고 거의 모든 문장은 놀라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드워즈의 청교도 유산의 하나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방식은 그의 인생 말년에도 하나님과 동행을 하던 에드워즈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사무엘 호킨스는 에드워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에드워즈는 지식에 굉장히 갈급했다. 에드워즈는 어떤 비용과 수고를 감수하면서라도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몸부림쳤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에드워즈는 그가 구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책들, 특별히 성경을 읽었다. 그리고 홉킨스는 에드워즈의 성경에 대한 열정을 다음과 같이 더욱 강조했습니다. 에드워즈는 다른 어떤 종류의 책들보다 성경을 연구했고 다른 성직자들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성경을 연구했다. 성경에 대한 에드워즈의 놀라운 지식은 그의 설교와 그의 출판물에서 잘 나타난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데 들였던 그의 수고는 성경 본문에 대한 그의 설교 노트에서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에드워즈가 성경을 평생 동안 묵상하며 얻은 결과의 한 예를 에드워즈의 여백 성경이라 불리는 블랭크 바이블입니다. 불리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에드워즈가 소유한 이 성경은 페이지마다 빈 종이를 끼워 넣은 작은 글씨로 인쇄된 성경책이다. 빈 종이는 두 단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에드워즈가 본문 바로 옆에 설명을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드워즈의 여백 성경에는 1730년부터 1758년 사이에 기록된 10,000개가량의 항목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드워즈가 성경을 그의 삶 가운데 애지중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복음주의자들인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위대한 영적 선조들처럼 영적 묵상에 열심을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과거 신앙의 선조들이 했던 것을 살펴보는 이유는 그만큼 기독교에 있어서 묵상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학자들과 목회자 여러 성도들, 이제 곧 2020년 새해가 돌아옵니다. 새해는 여러분이 소망하고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고 있던 그 목표가 하나님 뜻과 일치하여 하나님 성령에 의하여 여러분이 다 이루어지기를 참으로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